말씀 같이 봅니다. 아모스서 5장 4절에서 13절 말씀. 아모스서 5장 4절에서 1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구약 1278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에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다. 예, 우리 축복하시죠.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예, 그래서 하늘나라의 명품 맞습니다. 야,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아모스 선지자, 그렇죠? 아모스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 그걸 가지고 말씀으로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 아모스 선지자하고 호세아 선지자만 유일하게 북이스라엘을 선포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아모스 선지자는 출신은 어디예요? 남유다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뜻 자체가 무거운 짐진자다. 그래서 정의의 선지자, 불굴의 선지자, 불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정말 현재 멸망이 임한 것처럼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금 거의 패망의 직전에 있는 상황처럼 지금 전시와 같은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모스 선지자예요. 그래서 출신은 남유다지만 사역은 북이스라엘 어디서 했다고요? 사마리아와 베델에서 주로 많이 했죠. 그런데 그때 당시가 신앙으로 영적으로 많이 부패했어요. 그 사회적 도덕적 타락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운 사람들 짓밟고 세금은 중과세로 거두어지고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운 정말 사회가 바로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하던 시대예요. 그래서 워낙 강하게 이제 선포를 하니까 그렇죠. 강직하고 무시무시한 어조로 선포했어요. 그러다 보니 견디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관료들이 뭐합니까? 나중에는 아모스를 다시 추방을 시켜요. 네 땅으로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세상을 떠난 선지자가 바로 그렇죠. 일반 선지자네. 뽕나무 배양한 자는 목동이었지만서도 하나님의 쓰임받은 위대한 선지자 중 한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의 이 사건을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우리의 사명은 아모스처럼 참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뿐임을 증거해야 한다는 목적을 갖고 입술의 회개가 아니라 삶 전체에서 공의와 정의의 선한 열매를 거두는 참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과 공법을 물같이 흐르는 사회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을 목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입술로만 회개해서는 소용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삶 속에서 내 패턴이 바로 전환점, 변화가 일어나는 회개가 필요하는데 이 아모스 시대에 바로 이러한 영적 회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렇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바로 시대적인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에 아모스가 강력하게 요청한 거였어요. 그런데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나고 나서 BC 722년 아수르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잖아요. 자, 우리 영적 교훈도 상당히 중요한데 같이 볼 거예요. 우리들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과 교회에서의 예배에 성공하도록 마음과 뜻을 정성을 다해야 함을 교훈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음으로는 우상을 섬기면서 예배의식을 하고 찬송을 부르는 것은 누구를?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임을 교훈하고 했다. 형식적인 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뒤에 말씀 나오고 있지만서도 하나님 안 받는다고 그래요. 네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아예 안 받겠다. 니들이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이걸 나는 받질 않고 싫어한다. 그게 오늘날의 어떻게 우리 현주소가 아닌가 한번 곰곰이 한번 점검해보고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지. 그렇죠. 그래서 5장 전체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1절로 8절은 멸망을 예언하고 회개를 촉구하죠. 그래서 9절에서 15절은 임할 재앙, 그렇죠. 어떻게 하면 살 길을 열어주는 것이고 심판의 날과 바로 형식적인 제사가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바로 심도 깊은 회개를 뭐하는 거예요? 촉구하는 아모스 선지자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입술만 하지 말고 삶을 돌아오도록 해라. 하나님께로 삶이 진실하게 돌아와 하나님을 찾으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또한 바로 우리가 살 길은 누구를 찾는 것이다? 여호와. 그렇죠. 이 말 재앙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그렇죠.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이 형식적인 제사를 뭐하지 아니한다? 받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형식적인 자 구약의 제사는 현재 뭐예요?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 생활을 형식적으로 아유 또 오늘 또 가야 돼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우리 누구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 했잖아요. 예배의 정의가 뭐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 그것이 바로 예배의 정의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성전 뜰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누굴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내게 번제 소제 드려도 내가 받지 아니하고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 드려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한다. 왜 그래? 본질에서 벗어났거든요.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이 제사를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아니한다. 진실된 하는 예배를 원하신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와서 아모스의 하나님이 원하신 법 사건을 왜 알아야 하는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는 똑같아요. 참 말씀이 참 놀랍죠. 그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라. 그렇죠? 자, 갈수록 세상이 악해집니까? 선해집니까? 악해지죠. 말로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악해질 때는 지혜자는 뭐예요? 잠잠해져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지혜자가 왜 잠잠할까? 악한 때는. 듣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고 가두고 잡아서 죽여요. 그래서 잠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할 때는요. 옳은 소리 해도 먹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라고 말해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는 가야 될 곳이거든요. 베델을 뭐하지 말고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도 말며 또한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가는 반드시 사로잡히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하는데 여러분 이 세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장소거든요. 북이스라엘 지역이 다 있는 지역인데 자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 만나고 뭐하고 씨름하고 제일 먼저 첫 번째 제사 드리는 장소가 왜 베이트 엘레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얼마나 성스러운 장소입니까? 그 다음에 길가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 딱 첫 발을 딛고 나서 제일 먼저 예배드리는 장소가 뭐예요? 길갈입니다. 첫 예배 제사 드리는 장소가 길갈이거든요. 성스러운 장소잖아요. 그러면 또한 브엘세바는 뭐예요?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단 쌓는 곳이 브엘세바거든요. 그럼 이런 특별한 장소이며 하나님 특별하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그 성스러운 장소가 이제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상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상으로 바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나가지 말라고
바로 선지자는 외치는 거예요. 왜? 이미 뭐다? 가도 하나님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주시거든요. 그래 가지 말고 오히려 반드시 살고 비참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강한 자에게 패망에 이르고 패망이 산성에 이른다. 곧 이 말은 악한 때에는 지자도 잠잠하여 우상으로 나가서 재앙에 이르게 된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아하, 바로 아모스의 하나님 원하신 법 사건을 알아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런 아모스의 하나님 원하신 법 사건을 알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 아예 그거 모르면 어떻습니까? 아모스 선지자 외치든지 말든지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이런 사람들은요 똑같이 그렇게 돼요. 시대가 보면요 이렇습니다. 정의를 뭘로 바꿔요?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뭘로요? 땅에 던진다. 곧 이 말은 정의와 공의를 무시하는 사회가 돼요. 그럼 악한 세상은 정의와 공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의가 사라지고 공의가 사라지면 그 세상은 뭐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백성들도 힘들어지고요. 나라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무서운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뭐 한다 했습니까? 정의가 사라지고 공의가 사라지면 오히려 뭐다? 책망하는 사람들에게 뭐요? 미워해. 잘못한 것을 지적하면 미워해요. 당신 잘못했지 않았느냐? 당신 분명 법을 어기지 않았느냐? 이러면 오히려 더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미워해. 똑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는. 정직히 말한 사람을 좋아해? 싫어해? 굉장히 싫어해요. 바르게 말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 살다 보면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가 건축한 곳에서도 살지 못하게 되고요. 자기가 포도원을 가꾸었는데도 포도를 따먹지 못한 포도즙을 못 마시게 되는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가 무시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정직하게 많은 사람도 싫어하게 되고 결국에는 어디에 빠져?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공의와 정의가 흘러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 사건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돼? 가장 먼저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누구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가 같아요?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다.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만나기 위해서 찾아간다. 만난다. 가까이 간다. 이게 다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요. 나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산다는 뜻이에요. 나의 삶의 초점을 누구께 맞춘다고요?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세상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사회에 내 초점, 삶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내 초점을, 삶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것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고, 맞습니까? 심판주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권자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그렇지요. 영적 회복, 이게 찾아가는 거예요. 자, 세상의 패턴에서 우상에서 돌아와서 누구께로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찾아가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심판주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마음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뭐 어떻게 돼? 회복하는 길이 찾아가는 거예요. 누구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갑작스럽게 아프면 어디를 찾아가야 돼? 아주긴 잘 아시네. 병원 가야 돼요. 찾아가야지요. 예? 그래야 진단이 나오잖아요. 우리도 고난이고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올 때 딱 찾아갈 것은 어디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성경에서 말합니다. 같이 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야, 하나님 내 삶의 패턴 속에서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가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고 신앙이 타락하고 사회 도덕이 타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살 길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누굴 찾으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죠. 여호와를 찾으면 살아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다니까요. 예나 지금이나 세상을 찾아가지고는 답이 없고 길이 없어.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누굴 찾아야 돼? 여호와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라고 했잖아요. 통치하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분이셔. 묘성 삼성 사망의 그 아침으로 어두운 밤으로 바꾸신 바닷물을 지면에 쏟으시는 그 하나님을 뭐하라고 그래? 찾아라. 그 이름이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바로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기회가 됐을 때 뭐하는 거예요? 찾으라.
그래야면 계실 때 부르라. 그럼 만나 주신다, 안 만나 주신다?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잘 안 만나 줄 수 있어요. 하나님 늘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여호와를 찾아라. 그래야 나를 뭐하리라? 만나 주실 것이라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시고 여호와를 가까이 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스스로요, 겸손하고 뭐 해야 돼요? 낮추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 안 해 주시죠? 들어주시 안 들어주시죠? 참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뭐 한다고 그래? 들어주시고, 그렇죠. 우리 죄도 뭐 해주시고 사하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도 고쳐주시고, 믿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자세 태도로 살아야 되는 거야. 야, 맞다. 내가 회복되는 길은,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길은, 하나님 관계 회복되는 길은 오직 한 가지요. 누굴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주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민해지고 나를 만나 주신다고 하잖아. 내 모든 문제 해결된다 하시잖아. 이게 얼마나 쉬운 길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찾아라. 공의와 겸손을 구해라. 그럼 분노의 날에도 같이 볼까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렇지요.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볼 때도 숨김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누구 찾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날 딱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누가 붙들어 주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오른손이 붙들어 주신다. 성경이 참 보내서 오른손이 나오면은 그 은혜예요. 왼손이 나오면요, 징계 진노입니다. 항상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뭐한다? 붙드는, 강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잖아요. 누굴 찾을 때요? 여호와를 찾고 가까이 부르라죠. 누구를 가까이 하라고요? 우리는 세상을 너무나 가까이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은 뭐다? 하나님은 뭐다? 진노를 쏟아볼 때 그냥 숨어 쉬어. 근데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찾으면은 하나님 숨지 않고 하나님 날 가까이 해서 또 뭐다? 진노를 숨겨주셔. 이게 하나님이 하신 방식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래서 가까이 하는 것이 다 복. 그러니까 이게 복이라는 걸 보면 오늘 딱 세 종류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그래. 자, 누구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 그래요?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그렇죠. 또한 하나님을 찾으면은 내 마음이 형통하게 된다 그래요. 맞습니까? 누구 찾아야 형통하게 돼요? 늘 말하죠. 형통이 좋아, 불통이 좋아? 형통이 좋아. 누구 찾아야 돼? 하나님 찾으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가까이 한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 찾는 게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찾으면 나를 만나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도 나를 어떻게 해주시고 가까이 해주시고, 그럼 또 반대로 뒤집어 보면 돼요. 하나님을 멀리 하면은 하나님도 나를 멀리하고 멀리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나를 가까이 해주시고, 이게 공식이잖아요. 죄인들의 손을 깨끗이 해라. 두 마음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곧 이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비결은 뭐죠? 따라서 악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잖아요. 내가 전반적으로 회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스스로가 자증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잘못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는다? 두 길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가능이 찢어지겠죠. 그런 일이 아니요. 우리는 악에 빠져 있어서 죄악에 물들어 있고 죄악 길로 가고 있다면요, 하나님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악은 멀리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이 가까이 가는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서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초소도 평안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시에요. 그럴 때 얼마나 감사해요. 또한 우리가 아모스의 하나님 원하신 법 사건을 우리가 알게 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딱 봐요. 첫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찾는 것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복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신 것, 그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선행하기를 원하신 걸 알 수 있어야 돼. 뭘 행하기를 원하신다요? 선행하기를 원하셔요. 아주 제가 이게 말씀 준비하면 선이라는 게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선이라는 것을 행하는 것은 바로 제가 자주 언급하잖아요. 히브리적 사교에서는 선을 행하고 구제하고 나누며 베풀며 그런 사랑을 나눈 실천한 사람을 뭐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의인이라고 했잖아요. 의인. 예, 구제하는 사람이 의인이라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렇게 선을 행하기를 강조, 하나님 그러셔요. 오늘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살려면은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자, 그렇죠.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했잖아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런 상태에서 니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찾고 무엇을 행하면 산다? 선을 하면 산다는 거예요. 네가 살고 싶으냐? 뭘 행하라? 요즘 악을 행하는 사람이 많아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많아요? 악을 행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어려운 거예요. 모두가 선을 행하면요, 사회는 보다 정말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또 말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렇죠. 악을 미워하고 뭘 속해라? 선을 사랑하라. 선에 속하라 하잖아요. 어찌됐든 선 행하기를 원하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찾으셔요. 네가 정말 네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선을 행하느냐? 너는 너보다 못하고 어려우고 힘들고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네가 정말 가까이 다가가서 네가 정성을 쏟아붓느냐? 온정을 베푸느냐? 하나님 이걸 찾으시는 거예요. 있으면서도요, 안 베풀면 그것은요, 성경의 야고보서 4장 17절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그래요. 선을 행하되 뭐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때가 되면 다 거둔다고. 여러분요, 우리가 베푼 것은 그냥 흘러가는 거 아닙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그렇잖아요. 네 식물을 물 위에 띄우라. 반드시 도로 찾는다. 그렇지만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기뻐하시거든요. 같이 볼까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뭔다고요? 기뻐하신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아무쪼록 선 행하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하잖아. 누가 보시기에? 여호와께서. 하나님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옆 사람에게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요. 그래서 바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면은 우리가 먹을 거리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살아갈 때 선한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뭐다? 우리 먹을 거리가 풍성할 줄 믿습니다. 뒤집어 볼까요? 니들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악을 행해봐라. 네 땅에 머무는 동안은 니네 뭐다? 하나님이 정말 불같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싹 제거해 볼 것이다. 뒤집어 보면 돼요. 뒤집어 보면. 여러분요, 악이 성행하며 먹을 것이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지금 어려운 나라들 봐봐요. 심히 심각하다고 하지 않아요? 예, 라면 한 개가 수십만 원이라 하잖아요. 어느 나라는. 예. 지금 심각한 시대가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지금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예. 오직 선행한 행하기를 잊지 말라. 그렇죠. 이건 뭐다? 하나님 앞에 마땅한 일이거든. 선을 행하는 건 뭐라고요? 마땅하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따라라. 그렇죠. 선한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뭐 하라고? 베풀기를 아끼라. 아끼지 말라. 따라합시다. 기회 있을 때에 베푸는 것이다. 그러면 제가 그렇잖아요. 빚내서는 여러분 베풀지 말라 하잖아요. 빚내서 하는 것은 그것은 적자생 인생이기 때문에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내게 베풀 기회가 있고 베풀 힘이 있을 때는 마땅히 그 필요한 사람에게 베풀기를 뭐하지 말아라? 아끼지 말라.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항상 기회를 포착해라. 그렇지요. 인생에서 3번의 기회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3번의 기회를 잡은 사람은 성공자가 되는 것이고 3번의 기회 다 놓쳤을 때 실패가 된다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기회가 왔을 때, 베풀 기회가 왔을 때, 힘이 있을 때 베풀기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끼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같이 볼까요?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믿습니까? 이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요. 그리 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가 주구장창 외치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고 선을 가까이 하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잖아요. 그러니 애로운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애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요, 다른 사람이 어찌 하든지 간에 우리가 외쳐야 됩니까? 그냥 침묵하고 지나가야 돼요?
외쳐야 돼요. 그래서 이호사 목사님 제일 싫어하는 멘트가 뭐라고요? 나은 사람쯤이야. 제일 싫어하는 멘트라 했잖아. 반대로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돼? 나은 사람이라도. 옆 사람, 나은 사람도 선을 행하겠습니다. 예, 나은 사람도 해야 돼요. 그 한 사람이 많아지면 이 사회는 앞으로 위대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라. 선을 이루어 뭘 세워라? 덕을 세워라. 그렇죠. 어찌 때는 선하고 악에게 지면 안 돼. 선으로 악을 뭐 해야 돼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예. 악에게 지면 안 돼요. 결국은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선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요. 어려움 당하고 고난과 핍박 당해도요. 끝까지 선을 행한 사람은 나중에 일절장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전화위복 반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우리는 선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과 영생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악에서 떠나고 뭘 행하라고 그래요? 선을 행하라.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예, 이제 선을 간절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뭘 받아요? 은총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우리가 뭘 했어요? 복이라 그랬지요. 똑같아요. 성경이 참 재밌지요. 자,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뭘 받는다고 그래? 그렇지요. 선한 눈을 가졌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뭐에 베풀려는 그 정성 마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아이고, 그냥 맨날 선한 눈은 온데간데 없고 저 사람이 어렵고 힘들다 하는데 너는 네가 잘못해서 어려운 거지 내가 왜 널 도와주냐 이러면 된다. 진짜 안 된다.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 됐든지 간에 선한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보다 못한 사람이 세상에 몇십억이다? 60억이라 했잖아요. 하여튼 나보다 못한 사람은 세상에 60억이에요. 우리나라의 지금 미자립 교회, 개척교회가 몇 퍼센트라고요? 5만 교회에서 80%예요. 4만 교회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좀이라도 돕자는 것이지. 여러분, 내가 좀 여유로운데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닫으면 안 돼. 여시길 바랍니다. 항상 펼 수 있어야 돼. 그것이 바로 성경이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 외치는 바로 외침이에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뭘 행하기를 원하신다? 선 행하기를 원하신다. 정말 그렇습니다. 또한 아모스의 하나님이 원하신 법의 사건을 알게 돼서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분명히 나오지. 오직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공의와 정의가 땅에 떨어졌다고 그래요, 오늘날. 그렇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오직 정의를 뭘같이? 물같이 쫙 흐르고, 그 다음에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라.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가 넘쳐나면요. 누구나 편안한 세상 살아. 여러분, 그것도 우리나라가요. 그래도 한 가지, 여러 가지 좋은 것도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세계 사람들 우리나라에게 오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때문인 줄 모르시죠? 치안이요, 치안. 안전이 세계적이라고 그래요. 이 치안이요, 우리나라는요, 아주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에서 온다고 그럽니다. 제가 이제 이게 동남아 다녀보면요, 심히 긴장해야 됩니다. 그냥 지갑 빼가고요, 얻어맞고요, 때려가서, 아, 진짜 그래요. 아, 이거 얼마나 무서운 줄 몰라. 어디 가든지 치안. 자, 그래서 그 말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야 돼, 멈춰야 돼. 그러면 우리도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야 되겠사옵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사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합당한 방법으로 살아라. 그렇죠? 부정부패하지 말고 편법 쓰지 말고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 살아라.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왜? 그 길만이 사는 길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말합니다. 여호와가 우리한테 구하시는,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 그래서 오직 뭘 행하라고 그래요? 정의를 행하라. 인자를 사랑하라.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여러분요, 정의라는 뜻은요, 억울하게 정말 어려움을 당하세요. 고소를 당한 거예요. 그 억울하게 정말 누명 쓰고 억울하게 정말 이렇게 처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변호하려는 그 마음의 자세가 바로 정의라는 거예요. 원래 정의 뜻이요. 아무 내 잘못도 없어. 그건 내 의지와 상관없어. 근데 그냥 내 잘못도 없는데 내가 고소당한 거예요. 그럼 어디 피할 길이 없잖아. 벗어날 길이 없잖아. 그때 뭐예요? 저 사람을 내가 진짜 도와주겠다. 변호하는 마음의 자세가 정의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정의가 구현이 돼야 되고 공의가 넘쳐나야 되는데 늘 제가 강조하잖아요. 바르지 못한 사람을 저는 변호하는 그 변호를 제일 싫어합니다. 내가.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올바르지 못한 나쁜 짓 했는데 그 사람을 변호한 걸 난 진짜 싫어합니다. 그건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는 거예요. 정말 억울하고 잘못되지 않았는데도 저 사람이 힘들어할 때 그 사람을 변호한 거 진짜 변호예요. 그게 정의예요. 아시겠어요? 예,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해야 돼. 그럼 나부터 잘 살아야 돼요. 나부터 편법불법 막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항상 누구부터요? 나부터야. 너부터요, 나부터요? 나부터요. 그게 정의와 공의예요. 그러면 이 사회는 좋은 사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했죠. 자,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죠. 선을 찾는 것이, 선한 눈을 가진 것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거라 했잖아요. 또 나르죠. 자, 같이 볼까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뻐 여기시니라. 그렇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정직하게 올바르게 정말 정성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행해라.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그렇죠. 누구께 돌아와야 돼? 하나님께 정의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 이제 잠언의 솔로몬이 우리한테 교훈해 준 거 있습니다. 이제 너는 그렇죠. 자기 이름이 할까요? 호사미는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자기 이름 대고 또 호사미라 하지 말고 자기 이름 대고 시작. 그런즉 호사미는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거예요. 이제는 정말 솔로몬이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솔로몬이 말합니다. 정의로운 길로 행하라. 공의로운 길 가운데를 다녀라.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자, 호사미는 진짜 여러분 호사미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라니. 이런 스스로 자문자답할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럼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공의와 정의가 넘쳐나도록 해야 돼. 우리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바닷물은요 몇 퍼센트면 썩지 않아요? 몇 퍼센트인데 3에서 약 5%라고 썩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기독교인이 약 18%로 줄었어. 25%. 그러면 18%면 이 나라가 썩어야 돼? 정화가 돼야 돼? 누구 잘못이요? 내 잘못인 거예요. 그럼요. 내가 정의와 공의롭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어려운 거예요. 누구 탓하면 안 돼. 나라님 정치가 탓하지 마시고 누구 탓해야 돼? 내 탓이다. 난 사람들 열심히 운동해야 되겠구나. 공의와 정의.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말하죠.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보다 공의를 베풀치며. 그렇죠. 어렵잖아. 힘들잖아. 그 사람은 공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공의만 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살 줄 믿습니다.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죠. 악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디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 공의를 굳게 지키면 생명에 이르게 되고 악을 따라가면 멸망 사망에 이르게 되고 정의를 지키는 자 또 봐죠. 자 읽어봐 시작.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를 찾는 것이 복이고 선을 행하는 것이 복이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고. 할렐루야. 정확해요. 성경은요. 그러니 이제는 편법 불법 쓰지 말고 내 방식대로 살지 말고 정의롭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옆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아서 복 받겠습니다. 예, 그게 남는 장사예요. 예, 그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 코람되어 하는 사람이 앞으로 시대의 영웅이 될 것이다. 예. 그래서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소서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정의와 공의 행하였지 않습니까? 나를 저 박해하는 핍박한 사람 넘기면 안 되죠. 멋있잖아요. 고백이. 완전한 자의 공의는요. 자기 일을 곧게 한다고 그래. 똑바로 살면요. 봐도 곧게 한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주구장창 외치는 거예요. 공법의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그렇죠. 강물같이 흐르게 해야 되라. 그런데 저들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결국에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세상 떠났지만서도 공의는 항상 정직한 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자, 공의가 무너지면 정직한 자가 뭐예요? 핍박받아요. 그렇다 했잖아요. 정의가 사라지면요, 정상적인 사람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뭐 한다고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요, 히스기야 왕이 자신이 이제 여러 자타가 공인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어떻게 살았다고? 진실하게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호소했더니 내가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셔서 내 생명을 뭐 해주셔서 연장시켜 주셔서 무려 몇 년이나 연장됐어요? 15년은 연장됐잖아요. 야, 생명이 연장되는 비법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에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진실하게 살면은 나의 생명도 연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핵심적인 의미가 뭔가 한번 봅니다. 시작. 언제 어디서나 정의와 공의 정의를 행하여 하나님을 찾고 선을 행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옆 사람에게 한번 시작. 언제 어디서나 공의와 정의를 행하여 하나님을 찾고 선을 행하며.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이 영심해야 돼요. 야, 그렇구나.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공의와 정의를 외쳤구나. 선을 행하기를 그렇게 외쳤구나. 여호와께 돌아간다. 회개하고 악을 멀리하고 여호와를 찾아라. 여호와를 가까이 해야 된다. 그렇게 외쳤어요. 오늘날 우리도 이런 아모스 선지자하고 같이 이런 위대한 신앙 영웅 되실 주님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자, 말씀 듣잖아요. 자,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한 따라 갚으셨으니. 그렇죠. 하나님이 내 공의 따라 상 주시 깨끗한 대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또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려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그렇죠.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축복이야. 여러분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평강의 축복 받으려면은 뭘 행하라고 그래요? 선을 행하라. 공의를 행하라. 선을 행하라. 그 다음에 시작. 만일에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랴. 그렇죠. 영혼을 보존한 축복이야. 야, 나의 영혼을 보존한 축복. 자,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아모스 하나님 원하시는 법은 어디서나 누굴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저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선은 행하기를 원하심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결단합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선 행하기를 원하심을 알겠습니다. 오직 공의와 정의를 행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시는 축복은 깨끗한 대로 갚아주시는 축복,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축복, 영혼을 보존하게 되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결단에 한번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일창하고 하나님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주구장창 외쳤던 불의 사자 불굴의 선지자로서 외쳤던 것은 정말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으러 가고 선을 행하지 않고 도덕적 타락 때문에 선을 행하라고 하고 또한 여러 가지로 모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가 무너져서 공의와 정의로 행하라고 했는데 내 사는 남은 생의 삶이 이 아모스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회개하고 입술로만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라고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고 심판주 하나님 모든 것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영적 관계 회복하라고 말합니다. 이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선행하기를 원한다는 사실 앞에서 내가 좀 더 아버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베풀며 나누며 구제하며 도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했사오니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불선죄가 되오니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나누며 베풀며 살 수 있는 선행하기를 우선순위 두게 하여 주시고 사이가 혼탁하고 사이가 공의와 정의가 무너질 때에 나 한 사람이도 공의와 정의로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이고 합당한 방법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아버지 은혜의 반지를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